한번 인사를 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한 분만 하십시오. 한 분만. 예. 정하셨나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당신보다 훨씬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외로우신 분들 꼭 짝이 안 맞아서 못 하시면 또 어쩔 수 없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네. 당신이 저보다 예. 네. 허공에 대고 하신 분들은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살펴본 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 주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을 그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 우리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주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 뭐 고민해 본 분 계신가요? 별로 없어요. 저도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 10몇 년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그 정도 이렇게 대충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하면 사실은 우리랑 친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특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공부해 본 것은 되게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었고 우리가 로마서 하면 굵직굵직한 그 요절도 많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죠.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에서 우리 그런 요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로마서의 그 요절들을 알고 있지만 뭐 이스라엘이 끝내는 나중에 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든 이스라엘이 잠깐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던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알던 모르던 걱정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든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공여를 한 것도 아니고 양보한 것도 아니고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동떨어진 주제 같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입신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더 잠의 세계로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예. 계속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예, 눈이 초롱초롱 제가 이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렵더라도 제가 좀 최대한 쉽게 마무리를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12장 넘어가면 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왜 9장, 10장, 11장을 들여서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해하고 자만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구원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없었다면 또 우리 교회사에 이단이 없었다면 이 교회의 교리가요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만이지만 이단자들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더 구체적으로 교리가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먼저 선택된 민족이 그렇게 망가졌기에 또 자만했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못하지? 자꾸 저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근데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도전받을 때도 있고 또 그 좋은 시기가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데 11장 33절 우리 마지막 그렇게 읽겠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바울의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들어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나의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건, 가장 너무나 힘들었던 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그 순교자의,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옛날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과정을 모르고 그냥 받는다면, 그래요, 감사해요. 그 감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구나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이야기. 예, 나의 이야기 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실패했어. 뭐 가룟 유다 아니면 뭐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오늘 읽게 되겠지만 원가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데 접붙임받은 우리가 우리일까 보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자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거울로 삼으라 그럽니다. 그 출애굽기에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저들은 저랬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두 가지까지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기억력을 되살려보면, 첫 번째는 바울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엘리야 때의 비유를 들면서 엘리야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겨준 자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두 가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8에서 10절에 가면 시편의 예를 들면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그 예언되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측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구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했음을 시편을 들어서 이렇게 예시해주고 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저 다섯 가지 숫자가 나오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좋으실까봐. 그러나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런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리 그들의 범죄가 커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못 하시겠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우리들이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거부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원래는 사실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던 이방인들이기에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들은 말씀도 미리 알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기에 죄가 더 크냐?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 한 가지와 또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근데 그들이 넘어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는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정말 시기날 만한 일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친아들이 실패하면서 양아들이 들어와서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중에 시기하겠죠. 근데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좀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12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그들이 실패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도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다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얼마나 더 굉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지금 영광이 이 정도인데, 실패한 영광이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영광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대마다 여러분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방금 읽었지만 사도행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당한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핍박당하면은 하나님 교회 하나님 건데 막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이렇게 2000년인 긴 시간 같지만 안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고집이 있는 민족이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도 할례를 버리지 않고 또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믿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밥 먹는 걸 막 두려워하고, 그런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드디어 오셨네 하고 믿었다면 그들만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러나 지금 이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하게 잠깐 눌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우리도 잘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구처럼 사용하시고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먼저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자,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원래 거룩한 민족이었으니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간략하게 하고요. 네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람나무의 비유인데, 여기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 못 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 쓸 거를 살리시려고 접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 원예나 농업은 잘 모르지만, 과수는 뭐 여기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잘 몰라도 어쨌든 덧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든지 아니면 흠집을 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원래 가지를 잘라내시고 돌 감람나무인 사실 필요 없는 것을 갖다 꽂아서 거기서 뿌리서부터 진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원리를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돌 감람나무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나무니까 쓸모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원래는 약속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 버려져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무 소망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읽을 때 사실 이방인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했기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에 참여되지 않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맞아요. 그냥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 접붙임 받았네요.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참 버려질 만한 사람들을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막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이쯤 돼서 뭔가 충성해서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능성도 없고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그냥 원 가지들을 잘라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원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조금 더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섯 번째는요. 요 말씀 지금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그 24절에 그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다섯 번째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아멘. 자, 제가 이제 좀 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하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얻어지는 교훈인데 굉장히 많이 적용점이 있지만 먼저는 그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으며, 아까 전에 그 에베소서 읽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접붙이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에 버려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 가라지 김맥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알곡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우린 결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자랑할 것 없고 또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들어온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워온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한테 또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들어왔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면 뭐 그런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참 후회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할 어떤 가능성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자만입니다. 자만. 우리가 믿고 그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선택해 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가 자꾸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자만하면서 자기 일을 내세울 때 꺾여버린 것처럼 만약에 이방인 중에도 만약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이걸 충분히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난 해낼 수 있다. 율법도 지킬 수 있고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역시 자기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접붙임 받는 것이 구원의 어떤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겸손하고 자만하지 아니할 때 은혜로 접붙였다가 자만하면 띄셨다가 그렇다 회개하면 붙였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쭉 배운 것을 토대로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기독교 구원관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붙고 못하면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바로 알 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생길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목이 굳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된 사람처럼 될 때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많은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자꾸 꿈틀꿈틀 죄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실패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완전히 흩으셨다가 여러분 뭐 에스라나 그런 성벽 느헤미야나 보면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하고 할 때 깨어있고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펼치고 말씀을 읽으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할 정도로 또 성전 그 지대를 놓을 때 막 그 어르신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고국에 돌아왔다. 그 신앙이 뜨거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그 성전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벌써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막 여기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느냐 할 때 책망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그때 뭐 건물도 없고 그냥 모여서 다락방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내 것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눴던 그 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는 막 성장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울을 죽이고 모든 제자들을 죽인 그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탄압의 세력이 없고 정치 권력과 붙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어떤 카톨릭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거예요. 그 과거의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와 또 그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을 성인처럼 섬겼던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개신교가 완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물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공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파로 갈려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반대죠.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만 보이고 건물만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들은 저렇게 실패했지, 저 교회는 저렇게 타락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대 세계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 유럽이요, 자꾸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정말 뜨거웠던 동네예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막 미국으로 가면서 그 신앙의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까지 온 건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뭐 이슬람교가 더 많아지고 교회는 막 술집이 되는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막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나 어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될 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먼저 된 자가 실패하고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큰 그림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되는 자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도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좀 앉아 계신 분들이면 조금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제가 어렵게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실 만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보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나는 좀 말씀을 들어. 그래서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인권이 존중되고 그래도 인권이 이렇게 불평등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그런 불평등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점점 그 다쳤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억압당했던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좀 더 밝혀질 수 있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참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 로마서만 봐도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11절만 볼 때도 만약에 우리를 그런 자로 취급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너희들 소망도 없고 너희들 가치도 없고 개 같으며 노예이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왜 노예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들으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인권과 그런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인권이 높아지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긴 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라리 억압받던 시대,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하는 그런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감격이 안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도 없고 돌 감람나무인데 너네들 저 부셔졌어. 원래는 이스라엘이 진짜 아들이고 너네들은 주워온 자식이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기분 좀 상하시죠?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요. 우리가 믿고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고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러면요. 교회에도 되게 텃세가 심한 데는 굴러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먼저 된 자고 내가 더 많이 헌금했고 내가 더 충성했는데 저 사람이 더 목소리를 내네. 그럼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실패한 것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고 나는 원래 예수님 은혜 아니었다면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면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있구나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모자라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제가, 예. 진짜 하셨나요? 제가 못 받아들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만불의 찢기처럼 내가 여러분보다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그게 바울은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왜 저렇게 영국과 미국은 저렇게 됐을까?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또 뭐랄까 대형 교회가 또 어떤 목사님들이 범죄를 해서 이렇게 좀 슬픈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 실패 아닌가? 한국 교회 그래서 다 문 닫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시기나게 하시면서까지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걸 믿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마실 텐데 우리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밖에 서서 뭐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